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일방적인 계약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은 쌍방적인 계약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다시 말해서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사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죄만 있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바로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쌍방 계약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내놓으시면 우리들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쌍방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그분께서 구원을 내놓으실 때 우리들은 반드시 믿음을 내놓아야 됩니다.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은, 쌍방 계약은 반드시 그분이 구원을 주실 때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일방적인 계약과 쌍방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사건들로 되어져 있는데 그 사건들을 다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 다 일방적인 계약, 은혜, 쌍방적인 계약, 약속, 이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여주셨어요.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 내용은 일방적인 계약인가 쌍방적인 계약인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 말은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그 놀라운 기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에 들었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먹여주신 거냐? 원대로 해주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기적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원대로 채워주셨느냐? 우리는 그 두 가지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봤대. 병 고치는 표적을 봤대. 그래서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믿음보다는 뭐냐? 병 고치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빌립이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은으로 만든 동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성인이 하루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하면 받는 그 월급, 봉급, 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한 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 은 200개를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해 보면 이 사람이, 이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불쑥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지금 여기에 떡 5덩어리하고 작은 떡 5덩어리랑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자 역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표적 때문에 따라오고, 빌립은 믿음 없는 소리하고, 안드레 믿음 없는 소리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고기 2개하고 보리떡 가지고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어요. 떡을 먼저 나누어 주시고 나중에 물고기도 막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먹었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작은 조각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다 모아봤더니 12바구니가 남아요. 12바구니를 남기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작은 도시락 1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감격하지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요. 예수님을 붙들고는 예수님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요청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임금이 될 마음이 없어, 그들의 왕이 될 마음이 없어, 예수님은 그냥 홀로 산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이 되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기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먹고 마실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 분명한 건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먹여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따라해보세요. 일방적인 계약.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방적인 계약이야. 그들의 조건, 그들의 믿음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사랑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저 그 사람들이 밉든 좋든 상관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원대로 주시니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바구니에 쳤더라. 원대로 주시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 믿음이 불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에게 원대로 주시고 12바구니에 남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오직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도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원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 상태를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원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가 있으면 돈 받고 팔잖아요. 목마른 자가 있으면 대가를 받고 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마른 자가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물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넘치도록 원하는 대로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커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커서 우리에게 원대로 주신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그분은 원대로 주십니다. 이래서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거예요. 기운 쭉쭉 빠지고 믿음이 좀 약해지다가도 이런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이 꼴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원대로 주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 믿을 맛이 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보다 큽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님의 사랑만큼 자라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원대로 주시고 12바구니가 남도록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믿음 없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누군지 잘 몰라. 믿을 만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불분명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분명히 부족한 은혜 없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자꾸 부족하다 느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그럼 마음이 막 기쁘지요. 기뻐. 모든 죄를 이기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았어요. 모든 죄악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길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은혜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져버립니다. 얼마 못 가서 기쁨도 사라지고 죄악을 이길 것 같은 믿음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넘쳤던 것들이 서서히 한 가지씩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는 짧아요. 그런데 무엇이 기냐면 실패와 좌절은 왜 이렇게 긴지 몰라. 은혜는 짧고 실패와 좌절은 너무너무 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딱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크신 사랑 앞에서 그저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만큼 자라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은혜가 더욱 넘치겠지요. 그럴 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겠지요. 그럴 때 진짜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니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만큼 키워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불분명했던 사람들, 믿음이 확실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원대로 주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너희들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만일 은혜 안에 살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늘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은혜는 소용없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은혜는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 사랑을 따라서 늘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시를 참 좋아했어요. 시 쓰고 시를 읽고 혼자 괜히 감동하고 막 감격하고, 그리고 좀 좋은 시 있으면 친구들한테 써주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읽어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시인 중에 롱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롱펠로우라고 하는 분은 시인이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근대어, 현대어를 가르쳤던 그런 대학의 교수이면서 시인이었습니다. 이 롱펠로우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써놓은 시는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많이 남기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세월이 점점 가면서 우리 장로님들처럼 우리 목사님들 계시네. 머리가 점점 이제 하얀 색깔로 계속 변해가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얼굴은 참 젊어. 머리 색깔은 점점 하얘지는데 얼굴이 참 젊어요. 친구가 어느 날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롱펠로우에게 얘기합니다. 친구, 자네는 이렇게 머리는 희끗희끗해지는데 얼굴은 늙지 않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젊은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롱펠로우가 그 정원에 있는 나무 하나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앞에 있던 친구도 그 나무를 봅니다. 그때 롱펠로우가 얘기합니다. 저 나무 늙은 나무야. 저 나무 나이 많이 먹은 나무야. 저 나무 오래된 나무야. 그런데 친구 잘 보게, 저 나무에 꽃이 핀 게 보이는가? 친구가 보니까 정말 나무에 꽃이 피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저 꽃이 지면 저 나무는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 나무는 늙어가지만
매일처럼 성장하고 있다네. 저 나무는 늙어가고 있지만 매일같이 자라나고 있다네. 우리도 마찬가지네. 우리가 늙어간다 라고 하지만 늙어간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자라가야 되네. 늙지만 날마다 성숙해져야 되네. 그러면 꽃이 필 수 있다네. 롱펠로우가 그렇게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 롱펠로우의 말처럼 성장하지 않으면 늙어버립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나무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늙어도 꽃이 핍니다. 성장하면 늙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은혜, 많은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늙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믿음이 자라가기를, 결국에는 꽃을 피우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그 사랑은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을 예수님의 사랑만큼 자라가게끔 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늙은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성장하는 믿음이 되도록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